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울이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플 때는 몸을 치료해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정신적인 치료와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 왕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인간적인 정신적으로 볼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했을 때에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들어와서 사울 왕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울 왕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사울 왕을 괴롭힙니다. 다윗은 이전과 똑같이 사울 왕 옆에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정신이 영혼이 찬양을 들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찬송을 들었을 때에 찬양을 들었을 때에 그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악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물러가도록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에 정신이 맑아져서 악한 것들을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가 하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에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되겠다. 이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고 싶다라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울 마음에 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찬송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지간하게 기도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점점 미움이 시기하는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을 점점 사로잡고 있다. 사울 왕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미워하며 시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인에게 있었던 시험과 사울왕에게 있었던 영적인 시험이 똑같습니다. 죄가 사울왕을, 가인을 지배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틈을 타서 가인을 지배하려고 죄가 토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을 죄가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네가 죄를 지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네가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 신자들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나 마귀가 신자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죄를 품고 있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며 억울해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 그 죄를 통해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죄를 통해 들어오는데요, 죄는 내가 품을 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창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누구에게 창을 던졌습니까?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왜 다윗에게 던졌습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향해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적적으로,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전쟁에 능한 사울이 던지는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당이나 거리에 나갔을 때에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과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의 딸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녀의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을 때에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창을 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던진 창을 2번이나 다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이 사건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기적적으로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상처 입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에 그대로 꽂혔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2번씩이나 창을 던지는 사울왕을 왜 벼락을 내려서 죽이지 않냐,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반역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아니라 미움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던진 창을 다 맞으시고 사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고 계십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사울을 향해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도 너무 심하다. 어떻게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창을 던지냐? 어떻게 살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저렇게 대하나? 아들뻘인데. 사울은 정말로 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질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뻔히 알고도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반역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냐? 사울왕은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죄가 없습니까? 정말로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신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살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살인하려고 창을 던지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형제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 너는 참 미련하구나. 너는 신앙생활을 참 게으르게 하구나. 너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없는 사람이구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도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지옥에 형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미워할 뿐입니다. 저 형제가 좀 얄밉습니다. 밉습니다. 저 형제를 보면 좀 원통한 마음이 듭니다. 무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진 사울과 똑같이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그 모든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 살인을 저지르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나 우리아를 모살하여 죽인 살인죄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안 던졌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수히 던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안 던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죄의 강도는 다릅니다. 미워하는 죄의 강도와 실제로 창을 들어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정도와 강도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50보 소백보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50보 소백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시대에 한 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백병전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갑옷과 투구와 창을 다 버려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백보를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군사를 보고 다른 군사도 무서워서 갑옷과 투구를 다 벗고 무기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 도망간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도망간 사람은 한 50보 도망갔습니다. 그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군인에게 조롱한 것입니다. 겁쟁이, 100보를 도망가다니, 나는 50보밖에 도망가지 않았는데 50보 도망간 것이나 100보 도망간 것이나 비겁하여 도망간 것은 똑같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살인의 죄를 범한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창을 들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들여다봤을 때에 정말로 냄새나는 걸레와 같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말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왕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회하지만 정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사울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에스겔서 18장에 가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울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범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18장 2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창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미움과 게으름과 시기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좋으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숨어 계시지만
숨어 계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2번씩이나 창을 던지는 사울의 창을 다 맞으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미움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해라.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성령님께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성령님께서 네 마음에 충만하도록 해라.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한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또 가까운 가족들 사이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나를 괴롭힌다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미움입니다. 엄청나게 큰 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늘 구멍과 같은 작은 틈을 통해서 큰 뚝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살인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강도질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습니까? 부부간의 어려운 관계를, 가까운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이 무엇입니까? 작은 원망입니다. 작은 서운함입니다. 작은 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사랑하고 나는 저렇게 위해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해준 것에 비해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그 작은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서운하고 원망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으면 그 서운함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와서 어지간하게 옛날에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찬송을 들으면 이 마음이 없어졌는데요. 이 서운한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키웠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듯이 이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져요.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안 사라져요. 가인이 사울왕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옆에서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들려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회복되었는데 이 시기와 미움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이게 세력을 얻었어요. 어지간히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안 사라집니다. 어지간히 기도해도 이 마음이, 이 억울한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나에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섭섭한 것이, 미운 것이, 원망하고 억울한 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원통함과 미움과 억울한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저 사람을, 저는 정말로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령님께서 쫓겨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들고 십자가 앞에 와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하고 반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인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교인, 자기의 죄를 알고도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그 죄를 여전히 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스스로 자초하는 죄인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을 딱 들여다보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과 정오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인을 보실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로 받던 그 모든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직분자로 쓰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울을 파멸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이 작은 바늘 구멍이듯이 시기심과 미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미움이, 원망이, 억울한 마음이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키우면 이것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이런 미움이 있을 때에, 원망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다윗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깁니다. 캠펠 몰간이라는 참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캠펠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당대의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캠펠 몰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그 옆에 런던에서 똑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은 항상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캠펠 몰간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F.B.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지만
캠펠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게 될 때에 캠펠 몰간 목사님의 설교나 세미나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세미나 할 때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몰간 목사님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경건한 목사님인데요. F.B.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캠펠 몰간 목사님을 향한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설교하는 가운데 캠펠 몰간 목사님의 설교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캠펠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그분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캠펠 몰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은 축소하고 나쁜 점들은 부각시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살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로 그날부터 F.B. 마이어 목사님은 캠펠 몰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몰간 목사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지 더 이상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서 넘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때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은 일란성 쌍두개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죄를 키우는 것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시기심, 비교하는 것, 내가 몰간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경건의 열망, 그 모든 욕심이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너무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과 죄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타락과 죄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참 형상인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은 어떻게 닮아갑니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함으로 닮아갑니다. 죄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는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고 하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영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들어오십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지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살아갈지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지금 이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늘 구멍이었는데, 하나님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는데 이게 세력을 얻었습니다. 어지간한 말씀을 들어도, 어지간한 결심을 해도 내 안에 강력하게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미움과 억울함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이 내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저를 대신하여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와 싸우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창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던진 창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에 의하여 점점 죄 가운데 빠져가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가 회개하기를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을 때에 하나님 다윗은 그 창을 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던진 창을 다 맞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거나 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나의 의지를 드리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망과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